신명기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12장을 표시 바랍니다. 아, 10장.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 구약 성경 시편 10장 12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똑같은 신명기를 좀 해가지고 그 다음 장 13장 13절을 저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1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면 도리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도리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제가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길러준 자기 부모를, 이 사람이 진짜 내 부모인가? 그런다면 그 마음에 뭐가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추러스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시시해.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너무 막연한 거지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의 기업으로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 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그 토요일 날 우리 그 가족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쉐어링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필립이 막내니까 항상 토요일 날 쉐어링을 하는데, 어제는 잠언 12장 13절인가에서 자기 있고 감동받은 부분을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과 쉐어를 하면서 그게 너무나 저와 우리 가족이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사악한 자는 희생물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기도는 중요한 게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맨날 도와달라, 뭐 달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기뻐하겠냐 이거죠.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자기가 믿는 믿음, 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냐면 참 믿음 생활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자주 넘어지면요, 이곳 다치고 저곳 다치고 하다 보니까 병들어 버려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지만 금방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참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99% 믿습니다. 이 사람 성경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99%나 믿는데요. 근데 안 믿는 그 1%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이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보세요. 그 믿음을 뭘로 믿고 삽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쓰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이것만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둠에 안 빠지려고 작정만 하면 절대 안 빠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우선순위, 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고 한다 해도 결국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만큼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살려두시냐 이거죠. 세상에 그 좋은 하늘나라에 얼른 데려가셔 버리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수요일 날도 배웠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타이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인, 세상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십니다. 의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봐요. 지난번 공부한 대로 성도. 그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라 그 말은 구별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의인이 되십니다.
구별된 자가 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시키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오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에서 우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약을 하면 아주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면 다른 것도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째가,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 이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 1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어떤 개인을 천국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정하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소원을 가져야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를 한다 해도 그래도 마음의 자세가 내가 부모의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홀 에티튜드,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씩 10번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식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일단 밥 딱 먹고 나서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우리 온 가족이 음식을 준비한 제 아내와 엄마를 향해서 Thank you, Mom.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요. 그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을 주님의 뜻을 이룬다니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다른 것은 그 아브젝트가 있어요. 왜 천주교도 우상 숭배라고까지 표현을 하냐 그러면 거기는 맨날 웬 조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상징입니까?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거기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 참 소중하거든요. 십자가가 더 중요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십자가를 딱 해놨다고 보십시다. 그거 치웠어요. 왜냐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꾸 나의 아브젝트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와갖고 그거 보고 앉았어요. 더더구나 첫 방문하면 다른 시간에는 잘 듣고 있다가 설교 시작하면 이 고개가 온 벽을 돌아다닙니다. 눈이 여기다 초점을 못 받쳐요. 그 천주교는 뭐 사방대가 동상입니다. 마리아 동상, 예수님의 동상.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동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 때와 모를 때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게 옛날에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게 예수님 사진 아닙니다. 나도 그걸 우리 집에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큰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기도할 때 꼭 어디 가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하하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배우면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순간도 잠시도 내 생각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리고 도저히 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도저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화장실 그 외에는 자리 뜨지 마세요.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초대해서 가서 앉은 그 자리에서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말씀을 전한 목사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텐션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차라리 여기 주님이 여기 계시면 다 그분을 보고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것을 사탄은 원합니다. 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in spirit, 이 spirit, 사람은 정신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spirit, 인출로서. 그러면 인출선하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10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그게 주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뜻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 내게 요구한 것이 뭐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경에 주를 두려워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전도서를 펴봐요. 전도서. 우리 잠언 다음 전도서입니다. 다음 전도서.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02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 그럼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 보세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솔직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아요.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산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전도서에는 사람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왜 사람의 의무라, 사람의 도리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게 되고 그 결과는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 때가 참 많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배워야 될 것도 다 행하고 삽니다. 저는요, 진짜 주님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도리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도리를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들이 사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만 해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까? 그래서 자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공부할 터인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면 훨씬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가? 더 밥이나 먹고 더 잠이나 더 잘 자고 더 놀다가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오라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첫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두 번째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 세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못하고 사는 겁니까?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에 오는 것도 다 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사는 것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나머지도 잘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